오늘 이제 6번째 강의인데 제목은 스스로 있는 자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제목이 조금 세네요. 네. 그래서 너무 세가지고 제가 고쳤는데 스스로 있는 자가 하신다 했는데 제 것만 고치고 간사님에게 주지를 않아서 오늘 제목이 그냥 이대로 나와버렸습니다. 참 요즘 갈수록 이게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 내용은 기억나는데 누구랑 이야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예. 또 이야기는 기억나는데 누구랑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또 그 다음에 안 되고 이런 일이 많은데, 자, 그렇다고 스스로 있는 자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오늘 이 의도를 좀 하나님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결국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당돌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세의 이 당돌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을 계시하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속에서 참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머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가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머리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가슴이 있고, 마음을 아는 가슴이 있고, 하나님의 삶을 알아가는 십자가의 삶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맞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을 보면 첫 번째 특징이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잘 아는 마음을 가진,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가 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답이 없는 사람이 마음도 껌껌하고 머리도 껌껌하고 이러면 제일 답이 없는 거죠. 네, 그럴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오히려 다 알아도 안 되는 것은 십자가가 없으면 도무지 하나님을 모르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이름을 통해서 좀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가슴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을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머리가 우리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은 어려우니까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집중 많이 하셔야 괜찮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때는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타이틀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하게 되죠. 이걸 설마 사자로 아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네.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여기서 독특한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자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말 그대로 전령, 전달자, 그리고 대신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수식 없이 그냥 사자, 천사 같은 뜻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벌 주고, 그리고 또 패망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하나님 시키신 일들을 하는 존재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냥 천사, 사자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라고 단어를 사용할 때는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오늘 출애굽께서 나타나는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면 대리자처럼 말할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인지 여호와신지 동격입니다. 헷갈리게. 여호와의 사자라고 해놓고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즉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와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겨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쓰고 하나님이라고 읽어도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쓰고 그냥 여호와라고 읽어도 된다는 거죠. 자, 오늘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분명히 불꽃 가운데 임한 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죠. 그러면 4절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깜빡이에 안 넣고 훅 들어오는 모세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2절 다음에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2절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했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랬죠. 그런데 4절에서 모세를 보시는 분은 여호와께서 그걸 보셨다 그러고, 말씀하시는 분은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계셨는데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보셨다 그러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굽니까? 여호와고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다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이것이 여기서만 끝나지 않고 6절과 14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명확하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며 자신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을 또 어떻게 묘사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기선 더 놀랍죠. 여호와의 사자였는데 하나님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하는데 나는 누구다?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분명히 이렇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과 동격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와 동격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 그러면 대리인으로 나타나서 3인칭 주어를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는 스스로 계시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1인칭 주어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다, 자기 자신이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사자는 동일한 하나님이고 여호와와 동일한 동격의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계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이러지 마시고 발음을 하세요. 이러지 마시고 금붕어 지금 여기 어항이 아닙니다 지금. 네. 이러지 마시고 발음을 하세요. 네.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불꽃 속에서 사람의 형상처럼 보이는 존재,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존재로 나타났다면 그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에게 신약 시대에 육신으로 성육하시기 이전에 나타난 구약 속에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의 두 번째 모습은 여호와의 천사라고 번역도 되어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사람을 죄와 위기 속에서 살리고 구속하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사용이 되어집니다. 다 찾으려면 너무 많아서 오늘 생략하겠습니다만, 인간을 특별히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죽이려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 우리를 파괴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변론하고 보호하고 중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스가랴서는 여호와의 사자는 말 그대로 구원자의 모습이면서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자, 사탄이 옆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을 참소하고 있을 때,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 이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십시오, 변론하고 인간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리고 구원을 촉구합니다. 어느 때까지 참으십니까? 주님, 구원시켜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여호와에게 촉구합니다. 여기서는 독특하게도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으로 묘사가 됐는데 스가랴서에서는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변론하고 중보하고 구원을 촉구하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의 사자, 우리를 위한 변론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이 지점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스가랴서에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는 같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와 구별되어지는 위격을 가진, 다른 위격을 가진 존재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와 스가랴서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합쳐놓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와 동일한 본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구별되는 위격을 가진 존재, 누굽니까? 바로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여호와와 동일한 본성이면서, 그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위격을 가진 존재, 그건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를 공부할 때 배우는 성부와 성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 우리는 첫 번째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동일하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그리고 스가랴서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여호와와 구별되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를 통해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동등되시나 다른 위격을 가지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얼굴 표정들이 목사님 참 피곤하게 사신다 하는 생각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가겠지 뭐 이런 분위기로 가시는 없잖아 생각들이 있으십니다만, 이런 고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저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예표로 구약 성경 가운데 현현하셨다. 이 관점은요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의 전능하신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니라, 엘로힘으로 묘사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목과, 그리고 나는 너희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니라 하는 그 사이에 임마누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앞에는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딱 나오고, 그리고 3장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이죠? 다른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3장 1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엘로힘과, 조상의 하나님 엘로힘과,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 새롭게 나타나신 야훼 하나님 사이에 누가 가운데 계십니까? 임마누엘이 계신다는 거죠.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강력히 계시되고 새롭게 야훼 하나님이 새롭게 계시되는 그 사이에 브릿지는 바로 임마누엘 하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나눴던 것처럼 타오르는 불꽃 사이에서 우리 모세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그냥 불 붙은 것만 쳐다보고 신기한 구경거리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세보다 좀 낫지 않을까 천만에요. 지금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서도 우리는 지금 그분이 구약에 현현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한다면 이 또한 의미 없는 지식일 뿐이라는 것이죠. 구별되지만 같은 하나님, 가장 여호와의 신명, 하나님의 이름이 강력하게 제시되고, 그리고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계시되는 그 사이에 브릿지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스스로 있는 자이신 야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임마누엘로 오셨고, 임마누엘로 오셨으니까 이제 뭘 하셔야 될까요? 스스로 있는 자임을 드러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오신 다음 I am, I am, I am을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I am who I am, who I am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이야기와 함께 야훼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된 것처럼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당신이 I am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과 같은 패턴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며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 더, 또 뭐가 또 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같이 읽겠습니다.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서 불꽃은 무엇일까요? 다시 바꾸겠습니다. 여기 불꽃은 누구일까요? 하지 마시고 금방 성령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는 붕어 하시더니 이제는 또 쓰라고 계시는데 성령님이십니다. 네.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불꽃은, 여기서 무슨 LED가 지금 불이 반짝반짝거리고 전등이 붙어 있었겠습니까? 개똥벌레 수백 마리가 붙어 있었겠습니까? 여기에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가운데 나타나시며, 이 불꽃은 바로 성령님의 예표입니다. 그 성령님 한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이심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불을 제가 성령님의 예표로 보는 이유는 여기서 사용된 불과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창세기 15장 17절에서 그대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때 불이 나타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한글 번역은 횃불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서는 불꽃이라고 되어 있지만 출애굽기는 다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15장 17절,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언약은 짐승을 쪼개어 놓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이 바로 뭐냐면 쪼개어진 짐승 사이에 피가 흥건하고 그 사이에 계약의 당사자들이 피를 밟고 지나감으로 이 언약을 지키겠다.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식 때 가운데로 입장하신 겁니다. 알았으면 안 들어갔을 건데. 네, 모르고 들어간 거네. 결혼식 때 왜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가급적 밑에다가 붉은 양탄자나 아니면 분홍색, 붉은색 꽃을 뿌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피를 밟고 들어간다는 언약을 상징하는 겁니다.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이 언약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오 마이. 그 소중한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약속을 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면 그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셔야죠. 하나님도 그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셔야죠.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그걸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횃불이 지나갔다. 하나님으로서 횃불이 지나간 겁니다. 이 횃불은 누굽니까? 성령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인간이 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어기겠습니까? 인간이 어기겠죠. 그러면 누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인간이 죽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창세기 15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죽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7절, 쪼개어진 짐승 사이에 횃불 언약을 맺으면서 여호와는 결단하신 겁니다. 이 언약을 인간이 어겨서 깨질 상황이 오면 내가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유들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처럼 이 놀라운 횃불이 지나가는 걸 통해 이 속에서도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삼위일체가 나타나고 있어요.
쪼개어진 짐승을 통해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 짐승이 쪼개어져 대속적으로 죽어 피 흘리는 성자를 예표하고, 그 사이에 성령님이 지나가시면서 이 언약을 인치시고 보증이 되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이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언약을 맺을 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에서 그 불꽃과 같은 성령님의 임재 속에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며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구원하십니다. 바로 삼위일체가 뜨겁게 빛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나중에 언제 성취됩니까?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노라. 여기서 임하신 불, 이 불도 바로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똑같이 쓰이는 불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왜 성령께서 이 불처럼 오셨느냐? 성령님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예표되어 주셨고 타이팔로지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결과를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성령님이 당신을 가시적으로 드러내시며 임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사도행전 그냥 되는 대로 보고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온전히 깨달으면 그냥 흘러가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계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빛나고 있고 드러나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보면 성경은 옛날 옛적에 무슨 전설 따라 고향 같은 신화의 이야기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는 우리를 만나시고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계시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호와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사자가 임마누엘 예수님이셨고, 불처럼 임하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과 한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모세는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떨기나무에 붙은 불만 쳐다보지 마시고 신기하고 경이로운 경험만 바라보고 따라다니는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이렇게 격하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을 깨달음의 기쁨으로 계시 앞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는 모세의 소명이 임할 때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났는데요. 왜 그러셨을까? 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출애굽기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후속편이며 리뷰이며, 그리고 복음서의 예고편, 프리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아브라함과 노아에게 일어났던 일들,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결국 요한복음과 사복음서의 예고편, 프리뷰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쪼개어진 짐승, 그 흘리는 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횃불이 지나가며 성령님을 예표하고, 여호와 하나님 음성이 들리며 삼위일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으실 것을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의 소명 다음에 모세의 소명이 있을 때 꺼지지 않고 타지 않는 불꽃으로 성령님을 예표하고, 여호와의 사자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며 삼위일체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제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여러분, 이제 남아있는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입니다. 모세와 같은 한 지도자가, 선지자가 나타나리니,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에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나오실 때 하늘을 가르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어깨 위에 임하며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계시의 현현을 받고 모세가 삼일체 하나님의 계시의 현현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예수가 아니라 본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형상으로 임하고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들리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모세와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완전 계시하실 날을 예비하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성삼위 하나님을 이제 알고 보고 발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호렙산 광야에서 목동치며 살아가는 실패자 인생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완전 계시를 하셨습니다. 도대체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는 그 모세에게 정말 거꾸로 진짜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런 은혜까지 주실까 하는 감격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 도대체 그럴 만한 가치도 없어 보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당신을 그렇게 온전히 보여주시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마지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 대단한 일이 있다고 하나님을 다 보여주시는 걸까요? 아브라함 남의 땅에 살아가는 이민자였습니다. 모세 도망 다니고 살아가는 난민이었습니다. 이민과 난민의 아픔을 가진 아브라함과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남의 땅에 얹혀 살아가는 인생,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모를 내가 누군가라는 질문이 넘쳐나오는 그들을 향해서 그 언저리 인생들, 마지너 인생들에게 하늘이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그 동네 족장 한번 만나기도 눈치 보이고 왕은 만날 엄두도 못 내는 난민 인생, 이민자 인생들에게 하늘이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땅에 하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존중해주지 않을 별것 아닌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몇천 년이 더 지나야 당신의 제자들이 깨달을 것 같은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되심을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몇천 년이 지나야 알게 될 예수님, 몇천 년이 지나야 알게 될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서야 알게 될 성령님을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깨달음이 있고 이 성삼위 하나님과의 만남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를, 소망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야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여러분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만남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교리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삼위일체는 골치 아픈 교리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삼위일체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한 하나님이 되심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당신을 다 드러내어 주신 하나님과 하늘을 만난 사람의 감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을 알고 누가 만나주느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건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영화 대사 중에 한 부분, 영화인데 범죄도시라고 최민식 씨가 부산 남부경찰서에 수갑차고 끌려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 동네를 좀 아니까 남부경찰서 맞아요. 거기 끌려 들어가가지고 큰 소리 치는 모습이 나와요. 보면은 경상도 사투리로. 근데 그 경상도 사투리 아니에요. 부산 사람들이 들으면 서울 사람이 이상하게 하는 경상도 사투리예요. 부산 사람들 절대 그렇게 말 안 해요. 참고로.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너그 서장 남천동 살지? 내가 너그 서장하고 어저께도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경찰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존중을 해줘요. 저 그거 보고 나서 경상도 사투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참고로 서장 하나 안다고 조폭이 그렇게 당당하고 위세가 넘칩니다. 네,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나님하고 어저께도 밥 먹고
용서 받고 다 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죄의 사슬이 묶을 때라도, 어떤 죄의 수갑이 우리를 억누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게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을 내가 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성삼위일체를 공부하면서도 그것이 골치 아픈 교리로 남아있음이 슬픔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아빠가 뒤에 있다 하는 그 당당함을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 우주에 붕 떠서 원동자처럼 부동자처럼 배경음악 깔아놓고 혼자서 하고 계시는 그런 돛 닦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 홀로 하나님, 나 홀로 천국,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가만히 있는 원동자, 움직이지도 않는 부동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고통의 연장 한가운데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 홀로 천국에가 아니라 더불어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계시는 분이 스스로 있는 자이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하신다. 스스로 있는 자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듣고 우리의 아픔을 알고 저 하늘 복판에서 그냥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언저리 밑에까지 내려오셔서 그 밑바닥에서 우리와 함께 뒹구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로 국밥처럼 인간과 따로 노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연약한 자들과 더불어 계시고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동안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출애굽기 3장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스스로 있는 분이신 여호와의 하나님은 저 하늘과 우주에 나 홀로 있는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을 향해 귀를 기울이시고 두 눈 부릅뜨고 당신의 백성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목도하고 목격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과 탄식 소리를 듣고 계시고 내가 가슴을 찢으며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입니다. 아무런 힘없이 약자들을 학대하는 국가 권력의 폭력 앞에서 두 눈 부릅뜨고 나는 너희들이 내 백성에게 하는 짓을 다 보았다 선언하시는 분입니다. 내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너희들은 듣지 않았으나 나는 하늘에서 다 듣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력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힘 있는 자들의 필요를 채우며 파라오의 신이 되려고 하신 분이 여호와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고통에는 눈 감고 백성들의 부르짖음엔 귀 틀어막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저 파라오의 말에 권력가들에게 아부하는 신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그 폭력 앞에 신음하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힘없는 노예 같은 백성들에게 소망입니다. 그 시대의 모든 종교는, 그 시대의 모든 신들은 왕들의 종교였고 귀족들을 위한 신들이었습니다. 항상 그들은 권력의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야훼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것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울리는 신문고 같은 존재였고, 절망과 고통 속에 찾아갈 곳 없고 치유받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한 해민서 같은 곳이었고,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싸워주는 호민관 같은 존재였으며,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위해 변론하는 인권 변호사 같았고, 애굽의 파라오 군대와 끊임없이 싸워주시는 하늘 군대였고 용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아픔과 절망을 누가 들어줄까? 내 이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 내 형편을 알고 누가 나와 함께 할까? 나라는 존재를 알기나 할까? 이렇게 죽어간들 사람들이 나를 신경이나 쓸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자한 귀로서 우리를 향해 귀 기울이며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이고 우리에게 한없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있는 자는 더불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40년 전의 상처, 40년을 쌓아온 패배자의 절망, 모세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난 누군지 모르겠다. 난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자꾸 시키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데요? 지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난민 인생 살았습니다. 40년 전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실패할 때 뭐 하셨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이 고생할 때 왜 방치하셨습니까? 그런데 내 민족을 위해 다시 살아라고요? 다시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고요? 다시 이 백성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요? 잿더미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뭐 하시자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 고통을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만들어 놓고 창조하고 살려놨더니 여호와의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우면서도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될지 몰라 단식만 하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구원해야 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엄마 아빠도 모르는 자녀처럼 자신의 지은 창조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모세의 거절감이 40년 고통이었다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당신의 백성에게 상처받으며 기다려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억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 속이 썩는 것보다 내 백성이 썩는 것이 아파서, 내가 상처받는 것보다 그들이 상처받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은 다시 상처받기를 결심하신 것이죠. 모세야, 40년 동안 네가 고통스러웠던 거 안다. 그런데 내가 안다.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 내가 안다. 나는 400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400년을 기다려왔다. 이 백성들을. 우리의 상처가 아프고 힘들지만 이집트에서 누구에게 울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울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서러워하고 있는 백성들을 쳐다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아버지도 못 알아보는 자식들 앞에 내가 네 애비다 하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도 만만치 않겠지만 400년의 아픔 앞에서 우리는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민교회를 위해, 다시는 코리안들을 위해, 다시는 내 민족과 백성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이민교회를 위해 나는 헌신하지 않을 것이다. 나 소용없다. 내 리더십을 인정하기는 했나? 나를 거절하고 조롱하고 뒤에서 후욕하고 어떻게든지 약점거리 찾아서 비방하는 사람들, 다시는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내 인생을 던지고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사람들 위해 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지 교회 안 다닌다. 예배는 드려도 사람하고 안 사귄다. 차라리 미국 교회 간다. 그 마음 우리 안에 들 만큼 쉽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우리를 400년 참으신 주님이 40년 고통받은 모세에게 내가 네 마음 아니 그래도 같이 가자 하고 손을 내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시게 될 때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었었겠어요? 모세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바나나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나를 죽이라고 머리를 흔들어대고 이들을 위해 살겠다고 왔는데 나를 향해 머리를 흔들고 침을 뱉고 때리고 채찍을 휘두르는 백성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며
내 이것들을 반드시 징벌하고 말리야가 아니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앞에서 소리치며 부르짖은 것처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끝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변론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중보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기도 뜨겁게 하고 길게 할 수 있다고 중보기도 사역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중보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쓰러뜨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는 것이 중보자의 자리입니다. 그 아픔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실망 많으셨을 것입니다. 좌절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손을 내미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주님 이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라 모세야, 가라 병주야, 가라 내 아들아, 가라 내 딸아, 가라 내 형제여 자매여, 가라 너 교회여. 그들이 너를 거절하고 미워할지라도 실망하고 좌절하게 할지라도 가서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 백성들을 살릴지어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